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원히 나를 다스리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20대 30대 젊은이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장애 세대, Generation Maybe 세대라는 거죠. 아마도. 올리버 예게스라는 독일 작가가 썼습니다. 82년생 자기 세대를 관찰한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핵가족 안에서 경쟁을 빙자한 개인주의를 주입받으며 자랐다. 부모의 과잉 보호를 받았다. 사회는 쉴 새 없이 디지털 혁신 기술을 내놓았다. 부모 세대가 살아온 방식은 낡은 것이 되었다. 급변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을 받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다. 덩치만 큰 어른이 되어 세상 속으로 내던져졌다. 수많은 선택 앞에서 혼자 결정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올리버 예게스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세대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혼을 통해서 훌륭한 성공적인 삶을, 성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았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만 선택에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년들도 동일한 문제에 시달립니다. 어떤 면에서 현대인은 슈퍼마켓 진열대 앞에서 선택을 못해 힘들어하는 그런 고객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시식해 볼 수도 있고 여러 물건들을 골랐다가 반품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만족감을 느끼면 됩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직원의 추천을 받지 않는 한 내가 다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단 선택해야 합니다.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젊은 20대, 30대가 결정장애에 시달리는 Maybe Generation이라고 한다면 장년들도 선택의 부담으로 괴로운 것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선택하는 고역을 치르게 되었을까요? 근대 이전 세대의 전통과 권위에 강요당하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선택하는 세대가 되었는데 선택이 왜 이렇게 계속 힘들까요? 현대인이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광고를 보고 좋아서 샀는데 나중에 낚였다, 이런 실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일부 심층 심리학자들은 참 자아와 거짓 자아를 구분합니다. 거짓 자아는 악하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사회 풍조에 따라 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광고를 많이 참조하겠죠. 사회에 보통 사람들의 통념을 따라가겠죠. 참 자아는 사회보다는 자기 내면에 충실한 자아를 말합니다. 자기 삶의 일관성을 추구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찾습니다. 나의 과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좋은 것을 찾습니다. 피상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깊이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아닌 것을 걸러내고 마지막 하나를 선택해내지요. 이 일 하나 이루고 나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 싶을 정도의 그런 선택, 참 자아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로 올수록 갈수록 참 자아의 발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현대인은 적당히 관리가 되고 적당히 기능만 하면 되지 정말 진정한 자아, 영혼, 이런 개념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5년 픽사 스튜디오와 월트 디즈니 영화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출시했지요. 크게 성공했습니다.
라일리라고 하는 11세 소녀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미네소타에 살다가 부모를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왔습니다. 친구와 고향이 그리워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지요. 결국 가출했습니다. 집을 나와 미네소타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동안 라일리의 뇌 속에서 5가지 감정이 요동을 쳤습니다.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 라일리는 이사 오기 전에는 기쁨이 주도하는 그런 성격으로 살았는데요. 이사 온 후에 슬픔이가 자꾸 억압이 되었어요. 기쁨이가 좀 누르고 결국 버럭이가 화를 벌커덕 내면서 가출을 유도했습니다. 이때부터 라일리 내면이 무너졌죠. 온갖 소란 끝에 기쁨이가 슬픔이를 데려와서 라일리의 슬픔을 회복하고 라일리는 정상적으로 집에 돌아와서 적응을 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영화는 신경 생물학적 관점에 따라 라일리의 뇌 속을 탐험하는 여정을 그린 건데요. 라일리는 진정한 자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로이 선택을 하는 어떤 그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닌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로 갈등하는 생화학적 기제, 여러 감정들의 기능이 합산으로 운영되는 어떤 알고리즘 프로그램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격화된 생화학 기제들을 따라 라일리의 뇌를 들여다보는 동안 영혼, 진정한 자유의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라일리의 행복은 결국 뇌의 여러 기제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지요. 생화학적 캐릭터들이 다 함께 갈등하고 협력하면서 라일리의 행복을 만들어 간다. 뭐 그런 건데요. 과거 디즈니 영화는 영웅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영웅들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이루고 뭐 그랬죠. 이제 인사이드 아웃은 참자 개념도 해체하고 포스트 모던 이념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문명은 인간의 참자 영혼을 부정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영혼이 인간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인간의 영혼이 내면의 중심이고 자기 마음의 작용을 살피면서 다 관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 영혼에 대한 말씀이 앞뒤로 왕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26절도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왕이 악인들을 다스리지요. 왜 이런 그 왕의 말씀과 영혼의 말씀을 같이 배치했을까요?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영혼이 왕처럼 자기 내면, 자기 인생을 다스려라 이런 뜻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이 나를 다스리게 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정도는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영혼, 몸을 구분하고 영으로 몸의 감각과 혼의 작용을 관찰하자. 두 번째, 영이 진정한 나임을 깨닫자. 셋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우고 영으로 나와 내 인생을 다스리는 능력을 기르자. 첫 번째, 영혼 몸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있지만 영혼은 다시 영과 혼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혼을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옛 정신으로 보면 그 정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영이 중생하는 거죠. 영이 있다. 중생한 영이 있다. 그 영으로 내 혼의 작용들을 살펴볼 수 있고 내 몸의 감각들을 충실하게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 몸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영이 진정한 나다. 나의 영원한 중심이다. 영생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싶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영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사건이 있지요. 저는 죽음의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평생 몸 안에 있던 영이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잖아요. 살아서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야 이때 처음 영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이 영생체입니다. 몸이 중요하죠. 60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혼이 중요하죠. 내면이 무너지면 정신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몸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지만 영은 영원한 영생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 삶이 있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깨우고 영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같은 내면의 생각 중에 어떤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혼의 생각인데요. 사망, 꼭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생각이 있지요. 우리 인간의 내면 중에 영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혼은 논리적이고 감정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지요. 영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계속 영을 일깨우고 키워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은 내 영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혼이 세상 논리를 따라가고 자기 내면의 어떤 혼적인 작용의 그 논리를 흐름을 따라가지요. 잠언 20장 2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왕이 스스로를 보호를 할 때 인자와 진리로 보호를 하고 왕위도 인자함으로 견고하게 지킨다. 이 말씀을 영혼에 빗대면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영을 견고하게 세워서 혼과 몸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최근 주변에 마음 수련원, 훈련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명상훈련원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반 은총 내에서 최고의 영성은 저는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 고승들도 그렇게 선불교식으로 참선을 해냈지요. 그들 수준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다른 종교, 다른 철학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무종교인, 비종교인들이 늘어나지요. 올해 드디어 60%가 되었더라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 더 그쪽으로 가겠지요. 포스트 모던 문명 속에서 종교를 선택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상 훈련원이 더 많아지겠다 싶어요. 중생하지 않은 영혼들도 명상을 해서 자기 참자,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의 불로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성찰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침묵기도 이런 걸 통해서 영이 놀라운 영적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안 해서 중생하지도 않은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산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영혼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혼과 몸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샬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은 영혼 개념, 참자 개념도 부정하며 그냥 기능적으로 실용적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서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수많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운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